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고난일 것입니다. 어려움, 힘든, 고생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편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더운 날씨, 여름에 무척 덥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이제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교회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에어컨이 없으면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에어컨은 미국의 그 캐리어라는 사람이 개발했죠. 캐리어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그 날씨 속에 캐리어라는 사람이, 이게 에어컨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에어컨을 발명했고,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그 에어컨을 트니까 공기가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캐리어가 세상을 구원했다, 인간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뜨거운 햇빛 아래 에어컨 없으면 다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말하지요. 편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옛날 무더웠던 날씨에 우리들 다 에어컨 없을 때도 다 지냈잖아요. 다 지냈어요. 근데 에어컨 생기니까 편하게 사니까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이 여름을 도저히 지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편한 삶을 원하죠. 요즘에 식당을 가도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점 그렇게 편하게 갑니다. 주문할 때 이제는 종업원 부르지 않고 혼자서 이게 그 키오스크 눌러가지고 음식 주문하면 돼요. 힘들게 종업원 불러서 이게 맛이 어떻고 저떻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이 어떻냐 묻지 않아도 되고 그거 보고 주문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죠. 가서 키오스크 눌러가지고 거기서 혼자 결제하면은 음식이 나오는데 종업원이 안 오잖아요. 로봇이 배달해줘요. 로봇이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또 먼 거리를 편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교통수단이 발달했죠. 서울을 몇 번 오갈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신대원을 합격했다, 그래서 합격증을 받으러 갈 때, 그때 이제 돈도 없을 때였으니까 대구에서 그 합격 발표가 나고 학교에 합격증을 받으러 가는데 무궁화를 타고 왔습니다. 무궁화. 갈 때 거의 4시간, 올 때 4시간, 그 차 왕복 8시간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무궁화 타는 사람 있을까요? 서울 갈 때 무궁화 타고 가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다 KTX 타고 가요. 다 KTX. 울산에 있을 때는 그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울산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가고, 더 빨리 가도 더 편하게 가니까. 먼 거리를 편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과 또 이렇게 소통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통신수단이 발달했죠. 예전에는 음성으로만 통화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럴 일이 생길 때, 야, 이거 국제통화인데 요금 많이 나와, 막 두려워하면서 전화를 잘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럴 일 없죠. 요즘에는 전화통화는 무료고,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도 여러분 국제요금 낼 필요가 없어요. 영상통화하면 돼요. 카카오톡에 그 페이스톡 이거 하면은 그냥 와이파이 공짜로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 거.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주거 문화를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다들 주택에 살고 좀 이게 약간 불편한 그런 삶이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집들은 굉장히 편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 보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편안함을 누리게 되기까지 사실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편안함을 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 거라고 그 옛날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1970년대 경제 개발이 없었으면 필리핀보다 더 잘 살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그 옛날 70년 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지만 그 과거 세대의 피난은 노리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것. 쇠를 단단하기 위해서 당금질하고 그렇게 하듯이, 또 금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녹이고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겪는 거죠. 연단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연단은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한 삶 대신 고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신약시대에 환란으로 흩어진 예루살렘과 유다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를 말하죠.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으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7명의 집사도 흩어졌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그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편안한 삶을 사느냐, 거기서 참 안정된 삶을 살냐 하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죠. 많은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환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모여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지만 삶의 모든 터전을 유대와 예루살렘에 버려놓고 내버려놓고 낯선 곳으로 그런 헬라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살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만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는 또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멈추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한 겁니다. 또 그런 핍박 외에도 또 헬라 지역에서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참 복될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참 어떻게 할까, 이런 소식을 듣죠. 그 야고보는 성도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환난들 모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좀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죠.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나 시련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아닙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럼 당연히 힘들고 눈물이 날 텐데 야고보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직업이 없어서 오랫동안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연약해서 병들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막아주실까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왜 저 힘든 일을 겪었는데 안 힘들어하지? 왜 슬픈 일을 겪는데 안 슬퍼하지? 왜 이런 낙심할 만한 일인데도 여전히 기뻐하지? 희한하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복, 이 복은 만사 형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직장을 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몇 번 구해도 쉽지 않은데 한 번 만에 직장을 딱 구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사람들이 좋고 일도 너무 좋고 보수도 너무 괜찮고 복지도 너무 좋고 직장 생활이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형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죠. 가정도 다 평안합니다. 가정도. 자녀들은 다 건강하고 식구들 다 건강하고 자녀들 다 똑똑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사업은 날로 번창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고 근심 걱정 없는 삶,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일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 월배 중국에 대한 사람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일주일간 살면서 가정 안에서 막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어도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야, 하루 잘 지냈어? 참, 우리 식구들 다시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막 힘들어가지고 짜증이 막 올라가지고, 또 날도 더우니까 옆에 대면 막 짜증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왜, 아니, 나는 밖에 가서 막 땀 흘리면서 힘들게 했는데 너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않았냐? 집에 와서 좀 빨래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밥도 좀 차려놓지 아무것도 안 해놨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는 쉬운 거 하고 나한테는 힘든 일 맡기고, 바꿔서 하자, 바꿔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어요? 웃고 온화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울 때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때가 잔뜩 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악한 모습만 드러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주셔서 그 죄와 교만의 때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끼어있는 죄와 교만의 때를 벗겨내야 되죠.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낮아지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조금씩 겸손해지고 아주 조금씩 정직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이죠. 죄의 때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죄의 때가 완전히 벗겨지면 반짝반짝 빛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이 어려움에 절대로 지지 않으며 이 어려움을 이긴 후에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면 마침내 우리는 정금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시험이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죠. 고난이 아무리 혹독해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린 이미 그 고난을 이긴 것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부터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뉴스가 TV에 나왔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일본의 이제 그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본 전지 훈련을 갔는데 자기 아이가 거기서 학대를 당했다. 그렇게 해서 손흥정 그 축구 아카데미를 고소하고 감독과 코치를 고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고소를 해가지고 이 손흥정 감독과 그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자녀를 보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손흥정 감독과 코치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축구 아카데미에 보냈을 때, 자기 아이를 거기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죠. 손흥정 감독의 아들,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정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정말 혹독하게 시켰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내 아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축구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잘 받고 좋은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축구 훈련을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선수가 되려면 감독이 때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기도 하지요. 만약에 그런 꾸지람도 없고 어떤 힘든 연습도 없이 그냥 아주 얌전하게 축구하려고 했다면 거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되려면 혹독한 훈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되죠.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순결한 믿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신앙이 균형 있고 깊이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 없이 고난을 받으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과 고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얻는 유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 참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됐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갈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신 이후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가 있고 고난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의 방법이나 나의 인간의 어떤 계획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는 시간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면 우리는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빨리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빨리 못 걸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칠 때 우리의 걸음걸이는 아이의 걸음걸이에 맞춥니다. 아이의 걸음걸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달려가시면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빨리 달려가세요.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여기 그냥 앉아있다가 천천히 가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달려가시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좀 멈춰야 될 때야 라고 하면 우리는 또 멈춰야 됩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죠. 그것이 인내를 훈련한 겁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회용 컵처럼 사용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듯이 귀한 도자기를 만들듯이 우리를 일일이 빚어서 만들고 흠집을 제거하고 다듬어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 연단이 있는 거죠. 도자기가 정말 멋진 도자기가 되려면 그 진흙을 이기는 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큰 망치로 두들기면서 진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물에 올려가지고 돌리고 빚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 말린 다음에 뜨거운 불가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마 속에서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깨져버린 그런 도자기는 도자기를 쓰지를 못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죠.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굽고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마침내 아주 예쁜 빛깔로 빛나는 멋진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끝까지 아름답게 쓰려는 주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풍성한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환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베이스가 없이 그냥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새기지 못해서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역사하면,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은 많이 감춰져 있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다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세상을 살리고 위기를 이기는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희미하게 하나님 뜻이 떠오르게 되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도록 간구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하나로 정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나의 분깃이 있고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하려는 생각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삶의 풍성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이 찬양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때로는 그 한 주간 삶 속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삶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힘들어서 때로는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며 아버지를 기뻐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시험을 이겨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 아버지 우리 삶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 속에 건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서 아버지는 온전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작은 것도 묵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야고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